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 본문은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저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이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샬롬. 네, 잘 지내셨어요? 지금 막 여름 수련회 등록을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드디어 9,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이번 주에 지금 10,000명을 넘을 건 확실한데 새로운 주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유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벽보에 과연 이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그분들의 뭐 양력보다는 그분들의 공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 반복되는 용어들이 참 많았습니다. 행복한,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참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읽은 책 하나를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가리고 있네요. 딱 보입니까? 네, 그 제이콥 니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책이 팔릴 만한 책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은 잘 안 팔릴 것 같은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독특하죠. Why can't we be good? 왜 우리는 good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선할 수 없겠느냐. 그것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벽보에도 온통 그걸로 다 도배가 돼 있습니다. 다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 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도 좋은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 굉장한 아이러니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린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물론 이것보다도 먼저 선이 뭐냐, 그것이 뭐냐를 아마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유익한 게 그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투표를 할 겁니다. 근데 나한테 유익한 게 진짜 선일까요? 내가 유익을 얻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유익이 그 사람한테는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이럴 겁니다. 그럼 사회 전체에 유익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회 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철학자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나온 게 사실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수의 유익이 소수가 손해를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99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은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레디컬한 쪽으로, 극단적인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선인가? 과연 선은 무엇일까? 기독교에는 물론 여기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주제가 아닙니다만 기독교는 너무나 단순하죠. 왜냐하면 답은 무지무지 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품,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물론 거기서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헬라어로 보면 아가서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제이콥 니들만이 질문에 던졌듯이 왜 선을 할 수가 없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까지 안 하더라도 나한테 유익하다는 걸 결정해놓고
내가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던지게 됩니다. 작년 금식 수련회 때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쓴 거 있잖아요. 몇 프로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중요한 두 개의 필라가 있잖아요. 기둥이. 여름 수련회, 금식 수련회. 또 금식 수련회 때 무지 결심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름 수련회, 그러고 나서 금식 수련회 가서 주님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살았어요라고 또 무너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볼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것 때문에 책방이 부흥하는 거예요. 온통 책이 뭡니까? 자기 개발서가 가득합니다. 제가 자기 개발서를 엄청나게 읽어봤어요. 다 비슷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요. 그럼 뭡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근본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우리 이 로마서 9장, 7장과 8장을 통해 가지고 끝부분 초반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선을 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원한다. 그냥 단순히 I want it.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걸 하고 깊이 원하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하기를 진짜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질 못한다. 여기서 보면 또 그 단어는 뭐냐면 하질 못하는데 그냥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 단어다.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내가 늘 갈망하면서 절대적으로 원하면서 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이다, 지속적이다, 그것을 갖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한테도 질문해 보시죠. 새벽 큐티 한 번도 빼지지 않겠다. 생각해 보세요. 결심했었다면 더 거룩하게 살겠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 기도 많이 하겠다. 물론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내가 거기에 그렇게 맞춰서 살고 있는가? 물론 로마서는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다라고 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는요, 하지 않는 것을 갖다 얘기하면서 시작부터 좀 다르게 접근하죠.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의도적 무시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이 있다.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전제가 뭐냐면 알아요. 그걸 억누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 시작을 뭘로 하고 있냐면 억누르는 자가 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몰라서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감히 욱해가지고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은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경고도 받았어요. 근데 동생을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같은 경우는 재앙을 경험합니다. 재앙도 이거 애지간한 재앙이 아닙니다. 끔찍한 재앙입니다. 근데 끔찍한 재앙을 할 때마다 마음이 왔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거부를 합니다. 제일 최고의 우리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어요. 기적도 봤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배신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대판에도 보면 나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나쁘다. 지금 얼마나 법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지금 뭐 청주 여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다 마약과 관계된 여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마약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담배가 해롭다 그러고 마약이 해롭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쇼츠가 우리의 머리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고 우리의 뭐 지능도 떨어뜨리고 생각을 갖다가 망가뜨린다고 해도 쇼츠를 붙들면은 떼기가 힘들 정도로 기가 막히죠. 하나만 더 본다, 하나만 더 본다 그런 게 몇 시간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뭘 합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하죠. 자기 합리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죠. 그냥 단순히 거기에 들어가면 못 남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지식이 부족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지금 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만 그거를 갖다 선택하지 않는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꼭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리를 억누르는 존재도 있지만 자기 같은 경우에는 선한 것을 알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서 그거를 누르느냐 아니면 알아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뭡니까? 하지 않고 하지 못한다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선을 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온전히 깨닫지 않는다면 모든 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그 난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육? 왜 현대 교육에 쫓아가 보면 누가 있을까요? 그런 현대 교육의 가장 핵심 쪽에 가보면 루소가 있습니다. 루소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창조선에서 나올 때 선하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타락됐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본래의 그 선함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루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대판 교육은 다 뭡니까? 지금도 보면은 제가 오면서도 교육감 앞에 써져 있는 게 뭡니까? 다들 사람들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갖다 퀴어랑 연결을 해가지고 다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 맞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선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다라는 걸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패됐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육의 의미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육은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교육을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이점이 있죠. 지식을 제공합니다. 습관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사고방식 형성도 도와줍니다. 행동훈련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기 그 한계가, 그걸 통해서 갈 수가 없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 문턱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새 마음을 창조하는 거죠. 죄를 제거하는 것도 분명 불가능합니다.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새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부여되는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하죠. 마치 교육은 선로를 까는 것 같다.
그렇지만 선로를 깎는다고 기차가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차에는 엔진과 연료가 필요하다. 바로 그런 면에서 교육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육을 하는 것. 저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학장도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 가르쳐야지 다른 거 소용없어. 근데 또 저쪽에서는 아니에요. 심리학도 해야 돼요. 심리학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도 그렇고 심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육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잘 보고 한번 세상 종교를 한번 봐보시죠. 종교도 이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못해? 선하고 싶은데도 왜 그렇게 못 살까?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먼저 불교는 핵심을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게 뭐냐면 욕망과 집착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욕망이다, 집착이다.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욕망이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욕망이 나쁘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욕망을 갖다가 권고합니까? 거룩한 욕망을 얘기하는 게 또 성경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욕망을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욕망이 모든 문제를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다. 힌두교는 뭐라고 합니까?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힌두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하나가 있죠. 카마, 억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게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무지와 업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수행,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라. 그렇지만 예수님 뭡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태조예요. 사실 저는 그 다음에 이슬람도 한번 봐보세요. 이슬람은요,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 하면, 왜 못하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뜻에 충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특징이 뭡니까? 모든 행함이 굉장히 율법의 극치입니다. 기도, 금식, 선행, 순종, 모든 게 다 순종이에요. 굉장히 순종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랑 하면은 순서의 차이죠. 이슬람은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알라가 받아줄 거야.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돼 있어요.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뿐만 유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교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왜 그렇게 못하냐? 도덕적 수양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강조합니까? 예절. 지금 뭐 안동 그쪽 가면은 예절이니 뭐니 그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절이 복잡하고, 제가 거기 이렇게 상 차리는 거 봐도 뭐 이거는 어디로 향하고 제사 지내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있냐? 그렇지만 그걸 못하는 때는 그쪽 분야에서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절, 자기 수양. 그래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우리 여기도 저 동대문에 나와 있는, 동대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 동서남북이 그 성리교회 4개의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동대문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흥인지문이죠. 인자가 들어가잖아요. 숭례문, 남대문은 레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돈의문, 의자가 들어가고 4개의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데 바로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결국은 뭐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기가 막히게 잘 조합한 사람이 아까 제가 보여준 제이콥 니들만이라는 사람의 반영이 돼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제이콥 니들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기독교, 동양사상, 신비주의까지 다 섭렵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낸 겁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냐? 간단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이 분열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조금 아침에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새 사람처럼 살겠다. 점심 때는 조금만 쉬자. 저녁 때는 내일부터 시작하지. 한밤중에 자면서는 난 또 실패했네.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거기에 뭐를 보냐면 게으른 나, 야망이 있는 나, 두려워하는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영적인 나, 이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무나 참 재밌는 건데요. 이게 러시아 철학자가 주장한 건데 깨어나야 된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제이콥 니들만입니다. 사실은 저는요, 제이콥 니들만의 그 마지막에 결론 빼놓고는 굉장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람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제이콥 니들만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기가 막히게 풀어놨습니다. 왜 지금 현대 사람들은 돈이라는 데에 그렇게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가를 갖다 풀어놓은 것도 제이콥 니들만이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아주 훌륭한 사상가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점점점 더 이게 심각해진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현대는 모든 의료에 관심을 뽑아가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게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들여다봐야지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이콥 니들만도 해결을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망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절망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이, 종교가 제이콥 니들만이 합해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곤고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비참하다, 지쳐있다, 탈진해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구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나를 느끼는, 마치 늪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다 받게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세상의 교육이 중요하지가 않고 종교의 모든 가르침이 잘못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에 유익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딱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교육이나 종교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그게 방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위를 향한 사다리를 놓고 뭔가를 계단을 놓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만 밟고 올라가 그러면 다다를 수 있어. 근데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랑 세 번째 포인트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야 된다, 교육받으면 달라진다, 순종하면 달라진다, 자기를 깨우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달리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코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never, never, never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덴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단순히 없어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
유죄선고, 그러니까 정죄함, 여기서 보면 바로 유죄선고,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한번 봐줄 게가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정죄함이 없어 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바로 7장과 8장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느끼는 거 있어요. 7장에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내가, 내, 나 이렇게 봅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근데 8장에 오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성령, 영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대도는요, 바로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7장은 일반 종교를 보여주고 있다면 기독교는 바로 8장은 기독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성령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5절에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에도 보면은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 것이라고 얘기했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심지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게 가득합니다. 8장은요. 7장과 8장의 대조. 바로 7장은 뭡니까? 내가 해보겠다. 8장은 뭐냐면 성령께 맡기겠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how, why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why can we be good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던졌다면 우리는 how can we be good, 어떻게 우리는 선해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8장의 답은 뭡니까? 성령에 온전히 맡길 때. 성령에 맡긴다는 것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해보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행할 힘이 없다. 지식은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개발서 그냥 몇 권 쓸만한 것만 읽으면 끝납니다. 그걸 계속 읽는다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행함이 중요하다. 야고보의 그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유튜브로 그 다음에 쇼츠나 그런 걸 통해서도 뭐 얼마나 많은 좋은 정보들을 갖다 접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지식, 그거보다는 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할 힘이 없다라는 걸 알고 스스로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성령만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결국 더 좋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주어질 때만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 7장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해야지. 그런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장입니다. 더 강한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깊이 의존하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8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네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니?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탄식이 8장의 자유함으로 연결되는 것.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제가 제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Why can we be good? How can we be good? 두 가지가 바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 우리가 잠깐 쉬지도 생각을 갖다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정보의 홍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는 것, 그것을 갖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좋은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한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것만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또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 두 개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일지인데, 말씀을 붙잡게 살고 말씀을 알면서 살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